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는 소돔 고모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까지 오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이 사진은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흑인 청년이 아시아계 청년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동영상으로 찍고 보기만 합니다. 아무도 말리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쓰러졌는데 다시 끌어일으켜서 목을 조이고 한참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조이더라고요. 그러고 의식을 잃고 나니까 죽었다 생각했는지 풀어주고 그러고 유유히 지하철을 내려서 사라지는데 아무도 흑인 청년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또는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70대 노인들이 부부가 식품점을 다녀왔는데 문 앞에 자기 집 앞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네 젊은 청년이 괴한들이죠. 들이덤벼서 가방을 뺏고 폭행을 가하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안에서 낌새를 챈 아들이 긴 칼을 가지고 나와서 휘두릅니다.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괴한이 황급하게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낯선 데 또는 밤길 또는 지하철 이런 데도 아니고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렇게 강도떼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지갑도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하나만 더 미국의 요즘 실정을 보여드림. 이건 미국 뉴욕 맨하탄의 43번가에 있는 어떤 건물인데 출입문 바로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65세 된 아시아계 여성이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한 흑인 청년에게 또 폭행을 당했어요. 발로 밟고요. 정말 끔찍하게 그렇게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 안에는 건장한 경비원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내다 보기만 하고 게다가 쓰러지고 그 괴한은 사라지니까 얼른 나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니까 그 맨하탄 43번가에 있는 이 건물 소유 회사가 경비원들을 해고했다고 이렇게 또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미국만이 그런가?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도 사실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를 보면 미국을 뺨치고 있어요. 최근에 3모녀를 살인한 그 범인이 검거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만 24세. 온라인 게임에서 자기한테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살해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집에 없으니까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러고 뒤이어 들어오는 그 여인을 살해해서 3모녀를 살해했죠.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옛날과 달라졌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늘에 있던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오직 땅에서만 권세를 부리는 그런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 스스로도 잘 알게 되어서 분을 내고 땅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마귀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끔찍하고 흉측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만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크리스찬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긴다는 말, 이거는요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이기는 게 아니고 헬라 원어를 보면 니카오라고 돼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는 법정 소송에서 이기고 그러한 이김을 말해요. 또는 정복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 니카오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성경 시대에 전쟁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면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노예 생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기는 자, 이거는 지는 자의 반대죠. 지면은 노예가 되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이 세상에 지면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또는 영적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 마귀를 짓밟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자가 되는 게 바로 이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예 같은 그러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느냐 그것도 사탄의 노예가 되느냐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용감하게 맞서서 저쪽에 주먹을 하나 날리면 우린 두 번을 날려서 그래서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당하지 말아야 될 일도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많이 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가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이기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무엇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 동포는 끔찍이 사랑하고 또 원수, 이방인이라든지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런 원수는 아주 그냥 진멸해버리는 이제 이게 바탕이 된 게 구약이에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웠어야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저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이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 저들을 꺾어주시고 물리쳐 주시라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요, 제가 꾀를 낸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되 주여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를 향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요 정도까지는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게 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는 해봤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래도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좋은 본이 여기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1902년도인가 태어나셔서 1950년 6.25 전쟁이 터져서 순교할 때까지 길지 않은 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부임한 곳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납병 환자 촌인데 수용소고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으로 오셔서 거기서 사랑을 베풀고 그 납병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들이 있었는데 참 똑똑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앞장을 서가지고 자기 그 손양한 목사님의 아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같은 날. 그런데 그 지역이 다시 공산당이 쫓겨나가고 그때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그 학생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형을 면할 수 없게 된 그 상태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을 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내 양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잘 지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 뒤에 키 큰 청년이 바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에요.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손양원 목사님이 같은 곳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사진이 그 기념관이고 그 옆에 묘소가 있죠.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정없는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만한 사랑의 그 본을 보인 분이 흔치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나병 환자촌을 떠나지 않고 피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물론 일제 때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몇 년을 옥고를 치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했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남의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명하셨다 하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7절 20절 말씀인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악한 일을 나한테 남들이 했다. 그랬을 때 그 악을 또 나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이유 없이 자기한테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여오고 그런 사울 왕을 그가 동굴 안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잠시 쉬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렇게 할 때 사울이 감동을 받고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통곡을 하면서 너는 의롭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물론 그 맹세를 나중에 또 어겨서 또 추적해오고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악에게 결코 져서는 안 돼요. 악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앞에 좌절하고 또는 악을 부리고 함께 싸우고 이러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행을 오히려 그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기는 거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크지도 않은 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 사마리아 성에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이 아람 군사들을 쳐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의 명만을 기다렸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사로잡은 자를 어찌 우리가 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음식을 차려서 배불리 먹게 하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으면 반드시 또 보복이 가해지고 또 쳐들어오고 그랬을 텐데
그들을 선대해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게 마치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용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실천하고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이렇게 삽니까? 그런 군소리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큰 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이라는 건 부모님이 일구신 그 재산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게 상속입니다. 내 노력으로 일군 것과는 달라요. 그 내용이 뭔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선으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걸 상속으로 받는데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나 같은 거예요. 또 흰옷을 주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시겠대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보면 그 상패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그러고 감사의 뜻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감독님, 회장님, 하면서 그게 바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입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게 곧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누구를 놓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고 거기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누가요? 지는 사람 말고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면은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지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주님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 세상을 이겨서 이러한 풍성한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